목회 생활 50년 중에 전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고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급하게 생각하는 어느 교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교인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절절해서 제가 아침 일찍이 이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교수고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가정이지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무엇을 표준으로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메시지는 너희들은 서울대학 못 가면 내 아들 아니다. 강하게 강요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무서워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만은 큰아들이 시험을 보았는데 낙방했습니다.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고려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입학한 다음 날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효도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딱 써놓고 죽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렇게 1년을 지나갔습니다. 그 슬픔을 참고 간신히 달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또 시험을 봅니다. 그때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험 잘 봐라. 서울대에 못 들어가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지요. 내가 오늘 시험 보러 갑니다. 가서 성심껏 보고 떨어지면 형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둘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얘기도 들어보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들이라도 나도 죽어. 이러고 살 수는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모님이 막 울면서 매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저 지혜를 주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다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요. 부산에 피란 가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때 대학에 갈 것도 없어요. 나무 밑에서 천막 쳐놓고 칼토막에 앉아서 참고서 하나도 없는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럭저럭 해서 부산 비란 시절에 거기서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실을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놓고 당신 두 사람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지만 그때 비란 가서 부산에서 이럭저럭 나온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요. 맞대요. 목사님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그 처지에 있었으니까 알지
그러면 뭐 대학 나왔다고 할 것도 없잖아.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하나 하고 얘기했더니 그렇죠. 뭐 그때 뭐 머릿속에 지금 대학 나왔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 말을 진작 했더라면 내 형이 죽지 않았죠. 비수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진실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나도 살고 저도 삽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위선과 거짓말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대로 설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진실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고 해서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명작인데, 우리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과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휘청거리는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용기 있는 인간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 있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 제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소외당할 수 있는 용기, 아니 멸시받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없이는 진실할 수 없어요. 진실의 용기, 정직할 수 있는 용기, 손해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인간 재창조의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는 많은 물질 문명 속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상이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어느 사이에 그만 어리벙벙해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조롱도 들을 수 있어요. 위선자라고 하는 무서운 화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작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는 인생 마지막을 가면서 유서처럼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 둘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 남이 비판하고 남이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발대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리고야 다시 인격을 세울 수 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라.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존재를 인정하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살아있다는 일, 일거리가 있다는 일만 가지고도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톨스타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린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한 40년을 강의하는 중에 언젠가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 교수님이 좀 유학을 가게 돼서 대신 하느라고 로마서를 강의했고 또 사도 바울 신학을 이렇게 강의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부득불 이런 것을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의 핵심 부분, 가장 영광된 금자탑처럼 영광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의 영광, 그것을 많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어떤 사람은 그런 재미있는 말도 해서요, 어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성경책이 다 없어졌다고 하자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만큼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그저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또 읽고 한번 외우고 그리 해보세요. 크게 은혜됩니다. 로마서 8장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바로 전장 7장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는 말합니다.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7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게 객관시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노라. 늘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왜 내 행실은 원하는 바에 따라가지 못하나. 생각은 저기 있고 행동은 여기 있고 왜 이렇게 모순되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선에는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놀랍습니다. 처절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좀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로마에로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옷을 벗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진실한 용기, 겸손한 용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비로소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 오직 은혜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또 한 번 귀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부득불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해야 될 일인데, 아니, 때때로 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부득불했어요.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배반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만일에 은혜의 보답이 없고 은혜를 배반한다면 나는
아니 은혜를 배반해서 게으르다면, 사명을 외면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뻐서 미친 줄 알고 그래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항상 예쁜 건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여자하고 만났나? 뭐 그럴 때도 좀 있지요. 그래도 아니, 억지로 사랑해야지. 왜?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내가 뭔가 잘못된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아니 죽어 마땅하지.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세요. 그게 그의 진실이에요.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늘 좋은 마음으로만 한 거 아니거든.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늘까지 무사히 이혼 안 하고 살아온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이혼할 뻔했잖아. 여러 번 문제가 있잖아. 그러나 자식을 보아서, 체면을 보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료가 된 거지. 무사한 거지. 이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입 다물어 할 말 없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게 바로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는 거로 자식에게도 똑바로 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뭐 열렬히 사랑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다. 그럭저럭 살았다. 그니 좀 얘기를 하자 말이에요. 바르게 얘기를 해줘. 바르게. 이게 인간이다. 때로는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열심히 일했노라. 여러분 거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단계라는 것은 절대 무지의 단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아주 적어요. 나도 모르게.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난 거, 부모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어렸을 때 자란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알고 한 일이 거의 없어요. 학교 다니는 거, 유치원 다니는 거, 뭐 신앙생활 시작한 거 뭐다 가만히 생각하면 알고 한 일이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왔어요. 두 번째는 복종의 단계가 있어요. 조금씩 생각이 있어서 빗나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난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난 아니요. 그러나 복종해야죠. 마치 예를 들면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어부에게 목수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안 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시기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다 괄호하고 한마디 써넣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은 뻔합니다마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가득 잡았어요. 그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억지로 한 거예요. 그건 복종의 단계예요. 뭘 생각하고 뭐 눈치채고 뭐 비판하고 아주 그만해요. 때로는 복종해야 돼요. 내 뜻과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다 비판하고 다 따지고 이치 따지고 손익계산하고 그리 효도하나요? 그 효도가 아니지. 효도는 복종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때때로 복종이요. 아마 이 새벽 일찍 여기 나오실 때도 오늘 나갈까 말까 하실지도 몰라. 오늘 비도 오는데 그저 하루 쉴까? 안 돼. 그게 복종이에요. 때때로 우리 의지, 우리 판단, 이것을 꽉 눌러버리고 판단 중지하고 복종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택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노예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간다 하는 것은 자원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의 뜻은 둘라고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건 종이라는 말이고 아고라는 말,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기 몸을 길들이고 자기 의지를 길들이고 자기 신앙생활을 길들여 간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분대로 그건 아니옵시다. 좌의대로 아닙니다. 내 의지를 꺾고 그렇게 순종함. 이제 결론은 나옵니다.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브 챈들러의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 어디 한번 여러분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인맥이 있어야 하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할 일이 많아.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그것도 거짓말이야. 이런 일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아니요. 사실 난 용기가 없어. 또는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만들어. 또한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야. 그것도 거짓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되지. 난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상황이 나를 협조해 주지 않아. 사람은 이렇게 13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한대요. 이제 되돌아가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습니다. 진실, 그 속에 용기가 있습니다. 진실과 겸손은 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진실을 마음에 생기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을 다시 찾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